예, 오늘이 이제 10번째 시간이고 이제 5장 12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냥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아마 이제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제 우리 제목이 아무래도 붙어 있으니까 이제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막 좀 눈에 아마 거스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제가 이제 한번 한문으로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이제 모일 해자죠. 가르칠 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뭐 가장 우리가 또 적절한 이제 표현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좀 굳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 항상 목회자인 저희들은 가르치고 이제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제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그 이미지가 아주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일 중요한 그런 교회 하나의 모습일 수 있지만, 이제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를 마치 그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고인이 되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우리 예수원을 이제 세우셨던 우리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이 이제 직권과 같은 이제 교회를 우리가 가르칠 교자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귈 교자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조금 더 부합이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이런 제안들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제안에 대해서 뭐 또 이렇게 좀 좋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한시적으로 이 표현을 한번 써본 것은,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이 다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사귀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어떤 우리가 좀 뜻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기 때문에 한번 처음 그냥 한번 한시적으로 이제 교자를 한번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 이런 뜻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속에는 가르침과 함께 사귐의 뜻이 좀 같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막 그런 어떤 좀 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좀 전하기 위해서 한번 의도적으로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오늘 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12절부터 13절은 이제 교회 그 지도자들이죠. 오늘날 같으면 우리 목회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태도 또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는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때로는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공동체에 긴장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때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마 가장 그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참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제 세 가지로 사도 바울께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배와 관련된 이제 짧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배 그 가르침에는 또 중심에 아무래도 이제 말씀이 있겠죠, 말씀.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을 이제 이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이 이제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어떤 가르침을 이제 어떤 가르침에 의존을 했느냐, 이제 성령님의 어떤 그런 그런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예언. 이 예언은 그냥 오늘날 같으면 좀 쉽게 설교와 좀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런 감동이 된 그런 가르침, 또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그 소위 뭐라고 할까요? 좀 점치는 사람들처럼 미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가르침이 바로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언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네 가지 내용입니다. 네 가지.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12절을 보시면, 첫 번째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이제 너희에게 구한다라고 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수고하고. 여러분, 이 수고는 이제 우리 받으신 강의 안에 보시면 2장 9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이제 여기에 이미 이제 바울이 그 자기를 설명을 할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열심히 참 수고했던, 여기서 수고는 뭔가 하면 이제 육체 노동에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육체 노동.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으면 이제 천막, 이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이제 지도자들은 마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처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는 말에 이제 이 헬라어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앞에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서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은 누군가 하면 앞에 서는 사람이죠. 앞에 서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 이 다스린다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이제 앞에 서는 거죠. 앞에 서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또 그들을 돌보기도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권하는 자들, 이 권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표현이 이제 누테테오라는 이 표현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워닝,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경고하다, 우리가 참 잘못된 길을 갈 때 훈계하고
또 경고하다라는 뜻과 함께 또 적극적으로는 이제 가르치다라는 이제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어떤 그 권한다라는 건 뒤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이제 잘못된 길을 들어갈 때 경고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르치는 바로 사람들 역할이 뭔고 하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교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그 교회 가운데 이제 귀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그리고 또 먼저 이렇게 앞에 서서 이제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돌보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들은 권하는 사람,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런데 이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 표현을 쓰는데, 첫 번째는 12절 마지막에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그래서 한번 받으신 강의 안에 보시면 이 알아주라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헤게오마이라고 해서 대부분 영어 번역들은 리스펙트로 번역을 합니다. 리스펙트. acknowledg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리스펙트의 뜻을 우리가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존경해라, 존경.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을 알아주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죠. 하고 있는 일, 역할, 그들의 그 역할, 또 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가장 귀히 여겨라. 귀히, 사랑 안에서 이제 귀히 여겨라. 그런데 여기 이제 가장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이렇게 그냥 뜻을 표현할 수, 가능한 최고의 형태로, 가능한 최고의 형태로 그들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삶과 정말 결정적으로 이렇게 엉켜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에 서서 여러분의 갈 길들을 인도하고 또 돌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역할 때문에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제 바울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표현은 여러분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한국 교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미덕이 이제 이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을 정말 이렇게 이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어떤 참 또 어떤 전통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성도들은 이렇게 가장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우리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불러다가,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그들을 불러다가, 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이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잘 안다. 그러면서 43절 보시죠. 43절,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정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45절, 예수님의 유명한 자기 선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사귀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성도들은 이제 목회자들을, 또 우리 순장님이나 교사분들이나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대신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바로 그 지도자의 자리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섬기고 또 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바로 참 헌신하는, 그래서 지도자들은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또 성도들은 또 목회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될 때 이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러분 12절과 또 13절, 12절과 13절을 통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그런데 13절 마지막을 보시죠. 바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 표현이 무엇이냐? 너희끼리 화목해라. 바로 너희들 서로가 화목해라. 화목. 여러분, 여기에 조금은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순서가 너희끼리 화목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 서로의 관계가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와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리면 성도들 서로의 관계가 참 화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바로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4절 15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가 이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들도 보면 여기 게으른 자는 한번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아타크노스라고 해가지고, 아타크노스는 여러분 이제 단순히 게으르다라는 뜻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의 교훈에 대하여 반항적이고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교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unruly, 정말 이렇게 이 통제되지 않는, 그리고 또 아주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그런 교훈에 대해서 그냥 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반항적이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게으른 이런 사람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미 앞에서 등장을 했죠. 정말 바울이 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가르칠 때 염두에 둔 대상들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나중에 우리가 이번에는 살피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비추어 주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도 지금 이제 여기에도 이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또 이 게으름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계해라. 권계. 이 권계가 이제 이미 이렇게 앞에서 등장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제 그들을 권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원이, 그러니까 경고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단호하게, 정말 그 어떤 단호하게 그들의 강력한 그런 훈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그룹을 한번 보시오. 다시금 우리 14절로 와서 14절에 우리 두 번째 그룹이 누군가 하면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우리 이미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사별의 경험, 여러분 사별과 같이 삶에 있어서 큰 비극을 경험을 해서 마음이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제 사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비극들을 맞이하면서 낙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들을 격려해 주어라. 그들을 잘 격려해 줘라.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 우리 강의 안에 표현을 했죠.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또 아니면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붙들어 주라. 이제 붙들어 줘라. 강의 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붙들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테코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강한 애착으로 그들을 꽉 붙들고, 강한 애착으로 그들을 꽉 붙들어 주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여러분 이제 세 개의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게을러서 참 이렇게 지도자들의 교훈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훈계를 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이제 삶의 비극을 참 맞이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라. 그리고 또 성도들 가운데 힘이 없는 사람들, 정말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힘이 없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제 꽉 붙들어 줘야 된다. 그들을 꽉 붙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하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세 사람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교회 내 문제를 가진, 또 문제를 일으키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을 했고, 그리고 이제 15절을 한번 보시죠.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준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준 사람들. 근데 이 고통을 준 사람들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이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바울이 교훈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보복하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참,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악에게 진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보복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여러분, 악의 거대한 힘에 굴복하는, 이것도 악에게 지는 거고, 또 하나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보복도 무엇이냐? 악에게 지는 거죠. 악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대하든지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추구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짧은 가르침이지만 이제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게으른 사람들, 반항적인 이런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훈계를 하고, 그리고 삶의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 이분들은 따뜻하게 위로해 줘라. 그리고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서기 참 힘이 드는, 지금 건강 때문에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꽉 붙들어주고 일시적이 아니라 오래 참고,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굴복했어도 안 되고 보복하려고 했어도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선을 따르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교회 속에는 항상 문제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이 세상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로 세 가지죠.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16절 항상 기뻐해라. 제가 강의 안에 그렇게 메모를 했는데, 기쁨은 바울 서신에서 50번 등장을 합니다. 이게 명사 형태든 동사 형태든 50번 정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환난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기쁨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과 또 공동체 예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바른 내가 자세로 살아가고 있나? 그러면 이제 갑자기 거울을 한번 보셔야 돼. 거울을 한번 보시고 내 얼굴이 지금 무슨 색깔인가? 이게 희색이 도나 똥색이 도나, 이걸 이제 잘 보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먼저는 여러분, 딱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런 환경에 있는, 그리고 이런 부족한 나를 누가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서 마침내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한 손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팎으로 둘러싸고 계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감정, 여러분, 많은 문제로 뒤엉켜져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삶, 그런데 그 속에 나는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항상 기뻐해라. 이건 always, always,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굴을 바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그래서 참 어떤 많은 분들은, 여러분, 이거는 과장법인가?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성신학 같은 거 공부할 때는 매 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을 대하는,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 순간마다 마음에 이 짧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우리 공부할 때 요즘에 계속 베스트 벌스라고 해서 한 말씀씩 붙잡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매 순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소리를 내서는 기도 못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로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저는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짧은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여기 범사는 뭔고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 해야 되나? 이제 감사해라, 감사.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 우리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삶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요즘 제가 이제 속으로 기기감 아시겠어요? 기기감. 여러분 이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요즘 또 뭐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감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기도는 또 내일의 감사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냐? 기기감. 오늘도 기도하실 때 기기감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순서가, 먼저 이렇게 이 똥색을 다시 화색으로, 희색, 그렇게 바꾸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기감,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뒤에 나오는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말씀을 받고 서로 사귀는 이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도자들과 여러분, 참 그들이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역할 때문에 참 귀히 여기고, 그리고 앞선 분들은 여러분 그들을 귀히 여길 때 그거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속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적절하게 하되, 참 무엇보다 오래 참고, 참 이렇게 우리가 오래 참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요.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